오늘 설교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믿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 속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 자연을 보면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서 믿을 수 없다는 핑계를 못하도록 살아계신 증거를 온 사면에 가득히 채워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찬란한 태양, 밝은 달빛, 그리고 흐르는 강물,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만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는 못 보았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지도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담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믿음이란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늘 깨닫고 알아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신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하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므로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의 감화 감동을 받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언제나 꿈꾸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된 것은 끊임없이 꿈꾸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믿음이란 것은 꿈을 갖고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꿈꾸고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적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을 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적인 위력이 있으므로 인간은 말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에 하나님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물보다 위대하게 한 것은 인간이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어떤 말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주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광풍을 잠재우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도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때도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귀신을 쫓을 때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나왔습니다. 죄를 사하실 때도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손잡고서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상여에 메고 나갈 때 관뚜껑을 열게 하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살아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 하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것을 우리 믿는 우리들도 할 것이라 했으니 우리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인한다는 것, 내가 꿈꾸고 믿는 바를 말씀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위대한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와의 전쟁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와서 낙심시키고 과거에 실패한 것을 기억나게 하고 불가능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입술의 말로써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모든 회방꾼을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난 다음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야훼를 앙망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눈이요 귀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꿈을 갖고 입술로 시인하면서 마귀와 싸우고 인내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역사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